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바람에 제가 와서 대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렇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곳저곳 교회를 계속 좀 다니면서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우리 범어교회 와서 느낌은 역시 우리 범어교회가 최고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샬롬 찬양대 숫자도 지난 9월보다 훨씬 많아졌고 더 은혜스럽고 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실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범어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 성장과 부흥의 분기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꼭 20년 전 2005년도 연초에 리고렘 목사님께서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교재로 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 집회에 나왔고요. 그리고 저녁도 새벽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오전 반도 하면서 하루에 3차례 40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우리 범어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출석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집회가 40일 동안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어졌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 책 교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목적이 있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구나 하는 깨우침을 받으면서 스스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삼겹줄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 아실 거예요. 3사람 한 조씩 짜서 40일 새벽마다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깨웠어요, 서로. 그리고 차가 없는 분은 차 있는 사람이 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식사의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고, 특별히 좋았던 것은 이 한 조 한 조마다 삼겹줄이 모여서 항상 애프터 스타디를 했습니다. 이 과의 말씀을 정리하고 서로 나누고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공동체와 각 개별적인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공동된 목적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때 열심히 우리 교회가 부흥했고, 그것이 바로 2006년도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그 저력을 쌓아갔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벌써 3년이 돼 가요. 이제 코로나의 모든 후유증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가을에 왔을 때보다 오늘 와서 보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회복되었고 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원래 주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시 삼겹줄의 동행, 그러면서 우리 범어교회가 다시 끈끈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멀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함께 살아야 할까요? 왜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동행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4가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각계 전투보다는 둘이 함께 하면은 이른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하여 수고함으로 좋은 상, 결국은 우승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실제적인 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요, 대로가 아니잖아요. 굴곡져요. 때때로 함정도 있고 웅덩이도 있어요. 근데 홀로 가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다가 그 사람이 넘어졌는지 빠졌는지 모른 채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자가 있으면은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줘요. 넘어진 자도 잡아 일으켜 세워줘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동행은 단순한 모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래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추웠어요. 여러분들, 추위 속에 혼자 있으면요 더 추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얼기도 해요. 그러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추위를 이겨내요. 서로 체온을 서로 보충하고 보완해요.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제11절 말씀이잖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은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터라는 겁니다. 참 치열합니다. 생존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옆에 있던 자가 손살같이 앞에 앞서갑니다. 내 뒤에 있던 자도 나를 추월합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병력의 여러분들 무장, 무기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군량미도 충분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못지 않은 것이 군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베트남 전쟁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 베트남 전쟁 오랜 기간 미군이 와서 그 북쪽의 베트남을 일컬어 월맹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전쟁의 물리적 역학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는 그냥 한 달 안에 끝날 전쟁이고 1년 안에 끝날 전쟁인데 거의 한 7, 8년 갔나요? 결국은 미군이 손들고 가버렸어요. 왜요? 월맹이 신무기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기가 올라갔지만 미군은 갈수록 사기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손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더불어 함께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해관계의 산술적인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으로 새로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회를 변혁시키고 사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강단에서 자꾸 동행하세요, 동행하시오, 함께 하시오 그러는데요. 목사님, 동행하고 싶은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행정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목회의 모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동행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물론 여러분들 옆에 그냥 있어도 좋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옆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요, 그 있는 그분이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분 너무 좋아갖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삶에 서로가 걸림돌이 되어서 왼수라고 부르는 이상한 그런 일들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하고 싶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한자문화권 안에 이 극동은 중국의 유교 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마저도 유교의 영향력이 깊습니다. 그것이 물론 부정적인 폐해도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도 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겠지만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삶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다운가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단론이라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네 가지 단, 이 단은 끝단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실마리를 풀어내는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우리가 좋은 동행, 좋은 만남,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실마리 네 가지가 있대요. 그 실마리 네 가지를 잘 풀어나가면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 마무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네 가지 아실 거예요. 뭐죠? 인, 의, 예, 지라는 겁니다. 인의 예지 많이 들었죠? 인, 어질 인자입니다. 자비 인자입니다. 사랑이란 말로도 통합니다. 그런데 이 인을 가르치기를 뭐라고 했느냐? 척은지심이라 그랬어요. 척은지심.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마음에 불쌍함을 느끼는 마음, 가난한 이를 보면은 어떡하나, 일용할 양식은 있을까? 거리의 노숙자를 보면은 추워서 이 엄동설한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이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서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친구란 뭔가? 내가 울 때 와서 나를 안아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가 좋아서 막 신나할 때 친구는 와서 무슨 일이고 뭐가 그래 좋냐 그러면서 물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친구예요. 바로 이런 친구가 동행자예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동행하지 말라 해도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그리고 대화하고 싶어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척은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담아놓은 부분이 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도 걷고 온갖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곳이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아시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가면서 성을 내다보면서 장차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을 그 날이 올 터인데 어찌하면 좋냐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셨어요.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통분히 여기시고 통곡하여 우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 번째 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근방에서 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루살렘 입구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을 환대해 준 한 가정이 있어요. 아시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즉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라비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늦었어요. 와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일로 인하여서 두 어린 자매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오라비 의지하면서 살던 이 두 남매가 오라비가 죽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장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제11장 3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은 선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물건 나누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우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실제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동행하는 친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심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지적받은 것이 목사님은 너무 냉정해요.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냉정해요. 문 닫으면 남남이에요. 심지어 부부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아내가 왜 우는지, 남편이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지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화만 내요. 여러분들, 우리의 동행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의. 의란 뭔가? 의는 수오지심이라 그랬어요. 수오라는 말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겉으로는 사람을 보면 몰라요. 그는 자기는 자기 내면을 알아요. 우리는 선행하는 것보다는 악행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적은 선행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그걸 일컬어서 염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세리는 어떤 선행을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성전에 올라와서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내면을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 성경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뭔가 수호지심이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자기의 연약과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함에서부터 의는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부끄러움보다 남의 부끄러움을 자꾸 들춰내는데 너무 용감해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는 조금 동정을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다 죄가 있어서 그래. 우리가 모르게 너 죄가 많은 거야.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용감하면서 자기의 죄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우리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사람 좀 만나보면은 사람 참 염치 없다, 뻔뻔하다. 그런 사람하고는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만날 때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해요.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열려져요. 친구하고 싶어요. 더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너 예는 예절을 의미해요. 예이라는. 우리는 예절과 예의를 위하여 오늘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옷매무새를 새롭게 하고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입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 예란 뭔가 사양지심이라 그랬어요. 사양지심이란, 사양한다 이 말이 뭡니까? 양보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도와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사양지심, 이것이 바로 예절 바르다, 예의가 있다, 사람 되었다, 참 사람 좋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한 번은 너희들 중에 잔치집에 가거든 함부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 저리로 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냐. 너희는 잔치집에 가거든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친구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고 높은 자리로 인도할 때 그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예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산소를 느끼잖아요. 상큼하잖아요. 오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내가 양보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발부둥을 치다 보면은 겉모습은 예절이 있고 겉모습은 반듯한데 사람에게는 참 좋다, 참 예의 바르다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사양지심이 가득할 때 교회는 시험 들 리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섭섭병 시험 든다는 게 뭡니까? 이 사양지심에 거꾸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네 번째, 인의 지, 지는 시비지심이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마음이라. 지혜와 지식을 다른 것 아시지요? 여러분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놀라워하고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런 대학을 나왔고 어떻게 저런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는가. 대화를 해보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많다 그러는데 오래 못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 것보다는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아는 바를 들추어내지 않아요. 그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자기가 심판하듯이 이건 옳고 저건 그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중해요. 그래서 시비를 잘 분간한 다음에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게 시편 1편 1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보고는 야, 저 꾀가 있다, 정보가 있다, 저 사람하고 친구하면 뭐 되겠다, 그냥 그 이상을 보지 않고 악인의 길을 막 쫓아가고 그 사람 막 넓어가는 거 보면 막 뭐든지 잘 돼요. 대로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시비를 안 가려요. 그냥 가버려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함께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시비를 가리는 푯대가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는 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하는 우리 범어교회가 되려면은 담임 목사님의 외침 속에 열심히 막 어떻게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삼겹절이 생기고 저절로 육겹절이 생기고 저절로 교회가 든든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찾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야, 참 사람 괜찮다.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의 부족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바르게 잘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친구가 막 생길 거예요. 친구 먹자 하고 친구 하자 그러고 밥 한 끼 하자 그러고, 우리 범어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